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3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기를 통해 고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각각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에 그 시편은 찬양의 책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시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받는 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쁨과 감사만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 박해와 시련 속에 용기와 소망을 주었던 책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그 관심과 요구 속에 그 작은 그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신약하고 그 구약의 시편만을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나온 성경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이 시편의 내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의 시들은 불신자들을 위한 구원의 소식보다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구약의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에 관해 많은 그 내용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그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시편에서는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은유적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목자, 반석, 방패, 요새, 구원의 뿔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들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73편이 다윗이 기록했고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12편을 기록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의 임명을 받아 찬양들을 지도했던 사람으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것이 한 편이 있는데요. 시편 90편이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이 시편은 무려 1000년에 걸쳐 기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편의 시편은 전체 시편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열쇠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말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의, 그리고 그분의 대언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의 교회와 그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시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의 내용을 들여다보겠는데요. 시편 1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은 1절에서 3절까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4절, 5절은 경건치 않은 악인에 대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사회 통념상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건강, 장수, 재물 등의 소위 그 만사 형통하면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그런 현세적인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 형통한 자와 망하는 자, 강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 의로운 자의 길과 경건치 않은 악인의 길, 이처럼 대조적인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좋은 나무, 변질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셔서 24절을 보시면 24절이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26절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그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상반된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이 산상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모든 가르침들이 집약되어 있는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인간 인생에는 두 가지 길과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중간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시편 1편 1절을 보겠습니다. 1편 1절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긍정적 차원에서 시작하지 않고 부정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걷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여기 그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벗는다, 서다, 앉다. 이 동사들은 인생길에 있어서 인간 그 삶의 근본적인 행위들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계획, 생각하여 행하게 되고 걷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 터를 잡고 습관적으로 눌러앉게 되는 법입니다. 문제는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나중에는 그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에 터를 잡고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어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누구와 함께라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목표와 삶의 이유가 바뀌었기에 구원받기 전과는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저 나쁜 것을 하지 않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인데요. 시편 1편 2절을 보겠습니다. 1편 2절입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었고 추구하는 바가 바뀐 것인데요. 그가 단순히 나쁜 것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었고 그 율법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뭔가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것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사역인데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방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묵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읽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물론 묵상은 읽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묵상은 읽거나 들은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되새기는 것인데요. 설교나 성경 공부 가운데 들은 말씀 중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정녕 이 말씀을 지식적 차원이 아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같은 질문들을 자신에게 계속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까지 그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의 전체 또는 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죠. 이 말씀의 묵상을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진영의 교회 안에 성경 교리나 이 내용에는 박식하지만 참된 신앙인, 균형 잡힌 신앙인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 묵상을 통해 그 말씀이 자기 삶, 생활 가운데 녹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식적 차원에서
지식 습득에만 머무르는 경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 1편 3절을 보겠습니다. 1편 3절입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그 결론적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삶은 적합한 튼실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 있는 강가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철에 맞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어느 때든지 때에 맞게 반응함으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은 고난이나 문제거리나 좋지 않은 상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형통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함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즉 임마누엘의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이 형통함을 생각하시며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 부분에 잘 부합되는 경우가 창세기의 요셉인데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호위 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가 된 것이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그 이방 노예의 그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죠.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으로 가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읽은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주께서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도 인정했을 정도로 요셉의 형통함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그 신임을 얻었지만 그 이후 그의 음란한 아내로 인해 억울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보십시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함이 아니라 단단히 꼬이는 상황이 벌어진 형국인데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심에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든 것은 무엇이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도 함께라는 말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인 형통함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뒤로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세상적 가치 기준은 뭐든지 빨리 크게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요. 이 영적인 의미와 영적 세계는 세상 불신자들이 전혀 알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시편 1편 4절을 보겠습니다. 1편 4절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곧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기에 빠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사망의 길로 행하는 자들인데요. 그들은 빠른 길, 빠른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길은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때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상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며 형통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할 뿐 훅 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인 1편 5절을 보겠습니다. 1편 5절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때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들은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버림을 당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이 내용은 그 밭에 그 곡식이 무르익었는데요. 그 가라지, 이 독보솥, 독보리라고 이렇게 그런 가라지들이 같이 섞여 있을 때 그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주인이 말한 내용입니다.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악인의 종착역인데요. 불타는 지옥, 브로스가 그들이 추구했던 빠른 길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잠언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러하기에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완전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지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길은 복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시편 1편은 단순하게 두 종류의 사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반쪽 의인이나 조금 악한 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과 악인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악인으로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요. 오직 한 사람만이 의롭게 태어났으며 오직 한 사람만이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 연합된 자들마다 주님께서 초청한 자들인데요. 그 초청은 그들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로 시작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예수님에게 연합된 자들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